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책은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펴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17절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 2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한 자리에 예배하시는 우리는 한 가족이죠.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이 로마서 설교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장까지 할 텐데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몰라도 로마서를 계속 설교할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로마서를 백독하십시오. 미리 겁먹고 아예 포기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사순절 기간 동안 백독을 하십시오. 그리고 백독하신 분들 선착순 10명에게는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백독을 하신 분은 분명히 100번 읽으면서 로마서를 100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간증식으로 쓰셔서 A4 용지에 제출하시면 100번 읽은 것으로 제가 간주하고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은 계속 유효합니다. 아직 100번 읽었다고 저한테 오신 분은 아직 없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아무튼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순절 지나서도 제가 하여튼 그런 여유를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죽기 전에 로마서 100독, 성경 전체 100독은 못해도, 아니 할 수 있나요? 괜히 제가 못한다고 그랬나요? 아무튼 그렇게 할지 몰라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100번 읽으시고 정말 놀라운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듣고 앞으로도 들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를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은 다시 자꾸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근데 왜 들어야 하느냐? 목사님 그거 말고 다른 거요? 아니요. 복음은 계속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1장 1절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성경 말씀 모두가 다 66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로마서 서두에서 사용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여러분 계속 읽으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만 특히 이 한 권에서, 성경 한 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 권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였다는 말입니다. 153번 쓰여졌어요. 실제로 제가 세어봤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것을 세어보면서, 그러니까 153번 하나님. 근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매 46개의 단어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씩 꼭 들어갔어요. 성경 66권 중에는 이 로마서를 제외한 어느 책도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파격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 세상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 바울의 의도가 여기에 아주 깊게 스며져 있습니다. 그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읽어가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작. 아이고, 다 기억하시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고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몰라요. 금덩어리가 떨어졌다고,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고 그것이 복이 될는지 화가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아멘. 자, 그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33절이에요. 자,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3절. 33절 안 열립니까? 33절 제가 읽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또 헤아려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헤아려도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란 말이죠. 로마서 16장 27절에 로마서의 마지막 절이에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많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다, 이렇게 로마서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깨달으면 누구나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자세히 보면 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거는 짧은 절수니까 한번 집에 가서 세어보세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7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자,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자,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면요,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로마인.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미 그들은 복음을 알고 듣고 있을 텐데 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까? 우선 로마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십시다. 1장 6절이에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이 말은 그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7절에도 동일한 얘기가 있어요. 7절에도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역시 로마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더욱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서 온 세상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 퍼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어 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10절부터 15절까지 쭉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한두 번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두 번 가고자 시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기회만 있으면 로마 교회 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예요. 15절에 다시 보겠어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고 싶고 너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을까? 사실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추정으로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의 로마 교회는 적어도 20여 년이 된 그런 전통을 가진 교회, 20여 년 횟수를 가진 교회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보다 한 1년, 2년 일찍 세워진 교회, 그 정도 됐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쉬울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복음을 듣고 20여 년이 지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처음 가졌던 믿음, 처음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어떤 순수성, 이런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자, 그 근거가 로마서 13장 13절에 나와요.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사실은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 로마 교회 성도들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드나들고 있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절절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저나 여러분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집니다. 희미하게 됩니다. 아예 복음이 죽었고 본질이 아닌 인본주의나 기복신앙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답답할까? 왜 나는 영적인 자유함이 없을까? 나는 무엇인가 좀 막혀있는 것 같고 숨을 쉴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큰 소리를 칠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왜 사람들은 말씀을 매일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듣고 또 들어도 왜 깨닫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못할까?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보다도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깨져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굳어버린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 나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더욱이 영생을 얻는 것도 감감무소식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로마 교회 교인들이고 우리들입니다. 제가 왜 로마서를 100번씩 읽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읽고 안 읽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제가 숙제만 드렸을 뿐이에요. 왜? 그 복음을 보면서, 로마서를 보면서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실 없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을 닫아버려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설교를 들어요. 그 외에도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속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상식, 아니면 자기식의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제안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믿는 성도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지속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하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의문들, 이런 것들이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구원을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그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그냥 미친 사람처럼 괜히 혼자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에 앞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지만 구원이 뭘까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인가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자, 16절에 구원이 무엇인가가 들어있어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속에서 제가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구원이 뭔가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게 내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천국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가 또 하루 지나면 또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묻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대답해놓고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구원에 대한 고민이죠. 여러분, 왜 구원에 대해서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까요? 그 이유는 16절에 나타난 대로 구원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을 해서 구제를 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이 안전한 구원이냐? 그게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구원이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반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하는 일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우리 인간 밖에서 와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구원은 누가 준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구원을 촛불로 생각합시다. 무슨 불? 촛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태양빛으로 비유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촛불 앞에 서 있으면 그 촛불이 언제 꺼질까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촛불은 이 세상을 다 비출 수는 없어요. 그 부분만 비추어줘.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구원은 촛불처럼 언제 없어질까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선하고 착하다고 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입김으로도 그 촛불은 푹 불어버리면 금방 꺼져버려요. 그래서 작은 고난이 오면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구원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태양 앞에 서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서 있어도 태양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처럼 구름이 많이 껴 있으면 그저 구름에 가릴 뿐이죠. 특히 겨울같이 추운 날에는 태양빛을 강하게 받으면 따뜻하기 그지없어요. 추운 날과 같이 심한 고난이 올 때 태양빛 같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 마음의 따뜻함과 기쁨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자꾸 이 싸면 쉽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또 설명하고 또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구원은 공짜라고 그러니까 괜히 쉽게 취급해버려요. 그리고서 다른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언을 하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이상한 역사가 막 일어나야 그게 특별한 줄 알아. 그 모든 것은 다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밑바닥에 뭐가 기초가 돼야 하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으면 그 모든 현상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은 오직 예수, only Jesus.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이에요. 복음은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교의 공자님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순수한 도를 깨달은 사람이죠. 불교의 석가모니는 나는 열반을 향하여 가르치는 선이다. 역시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많은 길 중에 하나다, 많은 진리 중에 하나다, 많은 생명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일, 구원받은 일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여행할 때 비행기 안에서 더 빨리 간다고 막 달리기 하는 사람 봤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비행기 안에 그냥 앉아 있으면 비행기가 나를 목적지까지 그냥 실어다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를 천국가로 태워다 주세요. 천국까지.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 다원주의 사회, 이게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된 사회에 사람들은 항의합니다. 왜 기독교만 그렇게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자기네들만 절대라고 하느냐? 왜 독선적으로 그러느냐?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예수만 구원자라고 믿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하나라서 불편합니까? 태양이 두 개가 아니라서 불만이십니까? 태양은 하나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한 분이셔요. 천국 가는 길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진리는 하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그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자, 16절에 다시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자, 누구를 믿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다시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딱 권세를 주신다는. 자,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는 거예요. 원리에 의해서 내가 들어가야지 그 원리를 내 것으로 자꾸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 들어가야죠. 내 기분대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로 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천국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지옥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구원은 대상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고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말이에요. 남자, 여자, 어린이, 어른, 인종, 피부 색깔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다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자기들 유대인들만, 선택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요. 구원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만을 위한 구원이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일 때 참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누구도 제한 없이 구별 없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이와 같이 복음을 다시 들으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지속하게 돼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왜 믿는 성도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으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 의를 깨닫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 복음이 어떻게 값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17절에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17절에 또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쉽게 말하면 복음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까지 끌어올리는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올려진다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180도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아주 술 먹고 개차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누가 봐도 저는 저 사람 변화된 거야. 그게 뭐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의로 끌어올려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가서 변화받았어.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어.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이제 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서도 큰 교회 목회하시다가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가정교회처럼 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아버지가 이민 목회를 하시던 분의 자제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착하고 의로울 수 없는 분이에요. 목회를 하다 아들이 보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직들, 이를테면 뭐 장로나 교회 이제 이런 중직들,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처럼 선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분에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목회를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이 목사들이 나는 목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목회자 아들로서 그게 상처가 됐는지. 그래서 자기네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혼도 내주고, 그래서 아예 폭력배가 됐어요. 조직 폭력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인들, 흑인들 있는. 근데 결과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목회를 하는. 자기가 그런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 자녀로서 자라났지만 사실은 그 목사 아들은 처음에는 복음을 만나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폭력배로서의 삶을 목사 아들로서 살다가 결국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고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아들이라고 다 예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의의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깨닫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이 말씀은 가짜 종교, 그 당시에 가짜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아주 산산조각을 냈고, 잘못된 신앙, 전통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이 말씀 한마디가 그냥 다 박살을 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가 무서운 어두운 중세 시대를 밝은 세계로 탈출시킨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살아내자. 복음으로 살아내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요. 병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었는데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더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진리입니까? 그런 거로 말하면 예수님은 33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참 복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진리가 흔들린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기복적인 것에 신앙의 기초를 두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용서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사실을 믿고 거기에 감격하고 내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내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으로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복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복음에서 떠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가 바로 믿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한 번 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것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고 또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깨닫고 다 깨우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이 양식이 필요해서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복음이 필요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회복과 영적인 건강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천국의 경험을 우리는 마음 매일매일 누려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롭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까? 나는 믿는 자인데 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새롭게 듣고 주님 주시는 그런 사명으로 끝까지 감당해서 이 땅에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매일매일 듣고 새롭게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내며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겠습니다.